누가복음 우리 18장 우리 1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맥추감사주일은 계속 제가 때를 놓치는데 오늘은 이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다 지나고 이제 하반기 첫 주가 시작되는 맥추감사주일인데 2019년도 벌써 반이 다 갔습니다. 하여튼 하반기에도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이거 반대죠. 우리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을 합니다. 우리는 이래요, 그죠? 희한하게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고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이걸 잘 못 깨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8절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어느 정도 각인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냐면 우리가 또 기도하다가 또 우리 다락방 안에서 훈련 받다가 또 우리 다락방 안에서 막 캠프하다가 다락방하고 막 하다가 낙심될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딱 생각해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2절부터 보면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성전 건축하고 싶죠? 밤낮 기도하세요. 저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밤낮 얘기하세요.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성전 건축 또 1층으로 성전 건축 만약에 우리가 10층 20층 지면 엘리베이터에 있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 저도 기도는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제가 지금 많이 생각 중입니다. 만약 빚을 내서라도 했으면 벌써 했을 거고, 근데 일단은 빚을 내서 하면은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괜찮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빚을 내려면 일단 다 여러분들이 다 빚을 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저도 빚 내고 여러분들도 빚 내면 저는 빚 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딱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판장이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과부가 계속 가니까 번거로워서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응답을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 42절에도 나오죠. 42절에도 보면 요 맹인이 예수님한테 이 맹인도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했다. 예수님이 앉은 맹인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시끄럽다. 막 조용히 하라. 그런데도 이 맹인이 치유받고 싶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게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그러면 우리 중에 한 명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 기도하면 그 믿음으로 성전이 건축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버릇이 잘못 들여가지고 모든 책임을 목사님한테 다 넘겨. 목사님한테 다 넘겨. 목사님이 좀 하셔야지 성전이 건축되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목사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지 마음대로 돈도 다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지 마음대로 돈도 다 갖다 쓰고 그래서 목사가 비리도 많고 목사가 다 그렇게 했어요. 또 그냥 성도들은 그거 보면서 막 시험 들고 목사가 막 지 마음대로 한다고 막 짜증 부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갈라서고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럼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 하면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한국과 전 세계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진짜 설교 잘하는 분의 설교를 막 따라갑니다. 근데 저는 설교 준비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락방에 와서 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세히 들으면 설교는 참 못해요. 그런데 저는 실력은 있어요. 실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태권도 학원의 사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은 저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확립시킬 수 있는
이 복음운동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음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단하죠. 우리 동계 목사님들한테 저는 당당히 얘기하거든요. 복음이 없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 오직 복음 온다, 오직 복음 온다 이래요. 우리 그 RTS 같이 친한 목사님들끼리 저한테 그래요. 저는 확실하게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저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야지 제가 하죠. 그럼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는 안 해요. 목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그거는 따라 안 하대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여러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건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이걸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걸 암기하라느냐?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 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 맹인이 치유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으로 된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누가복음 18장은 좀 기도에 대한 비유인데요.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틀려지죠. 그런데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의 집으로 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집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11조도 잘하고 말씀도 잘 지키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집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15절부터 16절, 17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는 진짜 간단해요. 좋은 거 주면 확 바뀌어요. 그리고 또 나쁜 거 주면 금방 싫어해요. 그렇다가 또 좋은 거 딱 주면 얘네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환경에 따라서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꾸만 그 어른처럼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목사의 비리를 알고 있는 성도가 설교를 딱 들을 때 목사의 비리를 알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저것도 목사라고 설교를 또 저렇게 하고 있네. 또 그 메시지에 또 저것들은 은혜를 받고 있네. 이게 어른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린이는 어때요? 어린이는 그런 게 없어요. 막 여기서 막 메시지 재밌게 하면 막 은혜 받고 막 그래요. 어린이는. 근데 어른들은 그게 안 되죠. 어른들은 막 뭔가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18절부터는 이제 부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자가 나오는 건데, 이 부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가 보죠. 이 부자가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가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이 부자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래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래요. 그러니까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29절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족들한테 29절 30절 메시지 절대 써먹지 마세요. 알았죠? 봐라.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이 자녀를 버린 자는 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해 준다고 그랬다. 내가 지금 가족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말씀 봐라 말씀. 이거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았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해석을 마음대로 해도 되긴 되는데 이런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형제들한테 이 메시지 써먹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살면 돼요. 막 하나님 말씀 들이밀면서 봐라 이렇게 살아라고 했지 않냐? 야 어린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알았죠? 말씀 들이밀면서 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성도들을 요리하기가 좀 쉬워요. 성경 조금만 연구해가지고 들이밀면 성도들 꼼짝 못하거든요. 성도들이 쉬워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당하다가 나중에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폭발을 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참다가 폭발을 하잖아요. 중직자들이. 그냥 믿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그리고 저는 안산에 있을 때 323장 찬양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 일만 있으면 323장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모든 것 다 갔다 왔지. 그러다. 그게 323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저도 몇 번 이렇게 불러봤는데 글쎄요. 이걸 해야 되나 이 찬양을.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글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을 체험하고 싶다면 저한테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을 누리고 싶다.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알았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막 열정이 생겨가지고 난 진짜 목사님, 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잘하고 싶다고. 잘하고 싶다. 직접 얘기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빠르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른이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냐. 나도 어른이다. 내가 알아서 한다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 저도 그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목사가 인도를 해줘야지. 그러면 그 생각을 말하시면 돼요. 저한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교회를 일찍 오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늦게 오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 교회도 안 빠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또 교회도 빠지고, 그럼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딱 끌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교회에서 성령 인도를 무슨 어렵게 만들어놨거든요. 금식 기도해야지 성령 인도 받고, 집중 기도해야지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인도 받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너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너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나는 신앙생활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 네가 좀 도와줘. 되게 웃기.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가 통째로 까는데 다 사기꾼들이에요. 야, 주인은 완전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 체험을 하면서 이 부분의 체험이 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그 부분이 약간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락방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이제 알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니까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밤에 잘 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 나한테 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잖아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딱 찾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응답되면 하나님 안 찾죠. 안 찾아요. 그런데 막 교회에서는 왜 정식기도 안 하냐? 왜 사모를 안 하냐? 내가 필요할 때만 교회 가면 참 쉬운데 근데 교회에서는 막 무조건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헌금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편한데 막 11조 하라고 얘기하고 주정헌금 주정헌금 하라 뭐 하라 하니까 막 이게 힘든 거야. 이런 부분이.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면 잘 다닌 만큼의 하나님은 축복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뭘 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원리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안 찾아오면 못 만납니다. 안 찾아오면 못 만나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서 만나진 못했는데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나도 교회 잘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원리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래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하시고 하나님한테 계속 달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는데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달라고 하다가 하나님 이건 응답 안 하시나? 아닙니다. 응답하십니다. 알았죠?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그럼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어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으면 기도 안 하고, 또 기도 제목이 생기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 안 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생겨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거야. 응답도 안 주고. 막 불신앙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몇 번 응답 안 해주면 이제 교회도 안 다닙니다. 믿음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 신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기복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극히 종교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24시가 되는 거예요. 24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안 돼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약간 깨달았다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합니다. 나 믿음 있는데,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24시 기도 잘 생각 안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못 가요. 나 믿음 있어. 나 이제 복음으로 가긴 됐어. 그래서 24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눈이 아직 안 열린 거야. 여러분 24시 해야 됩니다. 24시간 우리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말다 하는 사람과 24시 기도하는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틀려요.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한테는 제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자기 하나님의 능력 누리고 싶다. 그럼 제가 끌고 가겠죠. 24시 기도하도록. 근데 본인이 알아서 인도받겠다. 그럼 본인이 알아서 인도받아야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성도들을 다 유치원생으로 만들어놨어요. 가자 하면 다 따라오고 스톱하면 스톱하고 진짜라니까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니까 교회가 그냥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수 한꺼번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영원한 축복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제가 딱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성경을 막 뒤지면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들 진짜 제가 보면 성구 진짜 잘 찾더라고요. 잘 찾아서 설교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글쎄, 그래 그 설교 듣고 사람들이 따라오겠죠. 쫓아오겠죠. 설교 준비 진짜 잘해서 하면 그 설교를 딱 들으면 기가 차죠. 잘하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고 유광수 목사님 지금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죄인이 마귀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는 죄인이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는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착한 사람도 있죠. 죄인이 착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낫다. 교회 백날 다니고 몇 년 다녀도 게임이 안 된다. 불신자가 낫다. 글쎄요. 마귀 자녀라니까요. 마귀 자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을 줄 것 같아요? 귀신이 여러분한테 좋은 것을 줄 것 같아요? 귀신의 목적은,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돈 수천억을 줘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수천억을 줘서 지옥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마귀가 수천억 줘서 지옥 가자. 그러면 그 수천억 받고 불신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거 받고 지옥 갈래 이러겠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러겠지. 전 지옥 갈래 이러겠죠. 저도 만약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거짓말로 하겠어요. 야, 주세요. 저 지옥 갈 테니까. 거짓말로라도 얘기하겠어. 그리고 돌아서 금방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자녀는 귀신의 역사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 자녀, 당연히 마귀 자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나오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마귀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귀 자녀로 살다가 구원받은 거니까. 이 사람들도 마귀 자녀로 살다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알잖아요. 그죠? 마귀 자녀하고 같이 있으면은 당연히 사장결 받기도 계속 해야죠. 귀신을 계속 가까이 됩니다. 왜냐면 마귀가 역사하면 한 방에 넘어지거든요. 이걸 기억하는, 마귀 자녀입니다. 언젠간 교회 나오겠지. 당연히 하나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나오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마귀 자녀입니다. 착해도 마귀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자녀가 착하면 그 착한 거 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대로 지옥 갑니다. 착한 상태로 지옥 가요. 진짜 불쌍한 거죠.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색깔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색깔을.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색깔은 너무 많죠. 이 색깔. 사단이 이 색깔은 현장에 3단체를 통해서 쫙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색깔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용기도 대단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눈이 다 멀었나 봐.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다락방이 세상을 세계복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보고 얘기하세요. 알았죠? 못 살려요. 여러분 지금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험난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이 한 가지 색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불신자든 귀신이 함께하는데 이걸 잘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꼭 귀신 들린 사람만 귀신의 종로로 탄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잖아요. 불신자 자체가 귀신의 종로로 타고 귀신한테 붙잡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 환자는 많은 사람을 못 죽여요.
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죽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멀쩡한 사람, 엘리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냥 수십만 명씩 다 죽여버리잖아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똑똑한 이 불신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한 나라를 그냥 다 쓸어버리잖아요. 히틀러가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유대인 600만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무서운지 알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똑똑한 마귀의 자녀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전 국민을 상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3단체가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 렘넌트들을 휘어잡고 있어요. 귀신의 힘으로. 착한 불신자, 똑똑한 불신자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만약에 성공을 향해서 딱 동기를 갖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북 통일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 똑똑한 실력이 있다고 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원네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같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리는 쪽으로, 함께 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분리시키는 겁니다. 뭐 같이 가자 하죠? 절대 안 그래요. 계속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색깔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색깔을 확실하게 하는데 일단 마귀를 아주 더러운 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악한 놈으로 보세요.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조건상으로 봤을 때 마귀의 자녀하고 하나님 자녀하고는 조건으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되도록 좋습니다.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진짜 나는 하나님과 손잡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 내 안에 있어.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보냐? 나를 봐라. 너 나랑 같이 며칠만 살아보자. 하나님 계시지 안 계시지 보여줄게.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성경에 나와 있죠.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보여요. 자꾸만 근데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보일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쁜 놈이야. 여러분들을 요 12가지 문제를 딱 가져놔가지고 이상하게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못 보게. 자꾸만 내 발에 떨어진 건 보게 만들어놨는데 조금만 멀리 보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쓰실 게 보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후대들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게 보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맥주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오늘부터 또 2019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하반기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